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간사하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치 못한 죄를 진실로 이 시간 아버지 용서를 비옵니다. 거룩하신 정결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북한 아버지 가로막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38선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 공산 집단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예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아버지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는 아버지 바로서게 하시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일본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 보복이 아무 소용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로 조영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영훈 담임 목사님 오대양 육지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70주년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가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기운을 귀한 목사님에게 덮어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큰 능력 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물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가리키게 힘쓰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집사님들 봉사와 헌신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앞길을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 오대양 육지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영안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감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물려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계시가 풀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과 악한 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병만은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강철을 이곳에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영광 존귀 높임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찬양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남녀 봉사자들 그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0편 3절에서 6절과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3절에서 6절과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귀한 은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입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 번 더 합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이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좋다고 생각하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선별적입니다. 듣다가 날 야단치는 것 같으면 오늘 은혜가 안 돼. 또 말씀을 듣다가 본인에게 감되는 말씀이 들리면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듣는 귀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이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10년 교회를 다녔다고, 20년 교회를 다녔다고 그것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바뀔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하고 비례합니다.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때 나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30편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든지 내 영혼이 마치 죽은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저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회사 CEO가 되신 분이 말씀하기를 정말로 그 회사에서 충성하고 20년 넘게 요직을 다 거치고 해서 모든 중요한 소리를 다 맡겼는데 나중에 정리되어서 퇴사할 때가 되니까 회사 기밀을 빼돌려 갖고 딴 데 유출시켜서 큰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습니다. 한번 감기도 앓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암이 지금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수술해도 어떻게 완치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과 그 절망은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착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쁜 친구를 막 사귀고 집을 나가고 잘못된 일을 행해서 경찰에 붙잡혀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참으로 힘든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덕담을 하고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쌓아놓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앉으면 그냥 썰물 빠진 사람들이 쫙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그 마음이 절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일 때는 그냥 간을 빼듯이 잘하다가도 조그만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고개를 돌려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이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은 다 죄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만연한 알코올 중독, 요즘 급속도로 퍼지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들이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술 취해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작년에 만취해서 사고를 해서 만취된 운전사에서 죽은 사람이 346명이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32,952명입니다. 윤창호라고 하는 아주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만취한 운전사에서 치여 죽었어.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법을 세우고 이제는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큰 벌을 내겠다 하고 단속한다고 예고도 하고 그러면서 단속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270명이나 잡혔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죄 문제, 중독 문제를 내가 스스로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에 대해서 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도박 중독은 완전히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그 중독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야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야하여 나의 생명 되신 야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이와 같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합니다. 이상은 절망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잘못했을 때 야단치시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은혜는, 사랑은, 축복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들 말에 저 사람 뒤끝 있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뒤끝 있네. 두고두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한번 야단치시고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때리면 그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 영혼의 아픔이 다가올 때 빨리 회개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될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상처 줬습니다. 주님,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에게 돌아나올 때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으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는 더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해요. 너무나 급합니다. 너무나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급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요. 주님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참고 견디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결국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문제와 어려움 당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시편 30편 6절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는 데서 흔들리는데. 캘리포니아에 지진 7.1의 지진이 나서 온 캘리포니아가 흔들렸습니다. 200km 떨어진 다저스 야구장 시합판도 흔들려가지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지진이 났다면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왔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흔들려서 온 문제거든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꾸 흔들리고 있는데 언제 흔들리느냐? 교회 잘 빠질 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빠져 한 번 흔들리고 두 번 흔들리고 세 번 흔들리고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결국은 주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들것에 실려 와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뜨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타치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신앙교육 시킬 때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네가 지키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11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제가 이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시간도 별로 없고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열일 제껴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지 못하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흔들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락펠러가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비결은 어머니가 내가 6살 때 가르쳐 주신 성수주일과 11조 있었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다가도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말씀 보니까 나를 아주 굳세게 산처럼 세워놓으시는데 주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그때로부터가 큰 절망이요,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 그때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거든요. 백전백승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전쟁 중에 그날따라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좀 잠을 푹 잤겠죠. 물론 그런 쉼도 필요합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그러나 육신이 쉼과 동시에 영적인 긴장까지 풀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잠도 막 하루 종일 자서 오후에 늦게까지 자고 깨어났어요.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깨어나서 그가 잘하는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받더라면 안 무너지죠. 왜 무너집니까? 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남의 집 기웃거리다가 못 볼 거 봐가지고 그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연단이 따랐습니다.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굳건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을 굳게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박수갈채 받을 때 조심하고 겸손하고 주님이 날 사용하신다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다 같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와 함께 비례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 성숙한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도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나 죄 없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용대 목사님 2다리를 쓰지 못하시는데 지금까지 지난 40년간 10,000번 넘게 찬양 간증 집회를 하신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복음성가 가수이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부른 찬송들이, 복음성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렇게 되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사춘기 때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몸이 왜 아프냐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가수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 노래 잘 부른다고 여기저기 부림을 다니면서 가수로서 세상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거 다 거짓이라고 만들어낸 얘기라고 오히려 면박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아마비입니다. 한쪽이 이미 소아마비가 많이 진행돼서 쓸 수 없게 됐고 그 한쪽 다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어서 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관하고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런데 4번째 자살을 시도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길에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오살레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의 노래를 부르며 간증하며 살리라.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세상이 포기했고 이웃과 친구가 포기했고 저 자신도 포기했던 저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버팀목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이 찬양과 감사의 일생이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 구원하여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이와 같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이 축복을 만방에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서서 어디든지 그곳에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끈을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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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